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 아래 갇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면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사랑의 중보기도로 선교대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선교대회 갔다 온 보고 겸 간증 겸 이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일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 함께 한번 다시 같이 합독할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미국에 도착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려면 지금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려면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또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고 내가 또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면서 선교대회 기간 내내 그저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보내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말 한마디도 행동도 왜? 누군가 나의 그릇된 모습을 보고 나를 욕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내가 옳은 행동으로 그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라면 또 그들이 축복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축복할 만한 모습으로 있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이제 굳게 다짐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전 세계에서 75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숫자적으로 750명이라 그랬지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몰라도 인사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혹은 내 이웃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이웃은 또 주변 사람은 저절로 나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칭찬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아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고개가 흔들어져 아니라면 이웃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나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축복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 바로 나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적어도 나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은 없어야겠기 때문에 더욱 언행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온통 축복할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축복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항에 도착하니까요, 원래 이제 메일이 왔는데, 세븐일레븐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없으면 어디로 오세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미국 공항을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내렸는데, 등 뒤에 GMI라고 새긴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요, 도처에 퍼져 있었어요. 뭐 찾을 필요도 없어. 나가니까. 도착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들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였어요. 너무 굿 아이디어야. 너무나 쉽게 환영하는 팀을 만났고, 이제 만나자마자 사진을 찍어야 된대서 이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사 본부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이제 선교사님들이 750명이 들어오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상황실에서 이제 빨리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그냥 축복 기도가 그냥 나왔어요. 저절로 그냥. 얼굴에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고 그냥 사람은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억지인지 아닌지, 그죠? 억지가 아닌 진심이 담긴 얼굴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맞이하는 LA 은혜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체하는 시간이 없게 하려고 너무나 치밀했어요. 온 교회 성도들의 자동차들이 거의 다 동원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우린 기다려도 된다고 2차 채울 때까지 우리 기다려도 된다는데도 큰 차에 우리 4식구만 태워갖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에 도착하니까 또 호텔 체크인하는 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원한 물과 간식을 준비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께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750명의 선교사님들, 이제 선지인과 자녀들까지 이제 포함해서예요. 그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섬김입니다. 온 교회가 동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민박을 배치받아서 이제 그리로 가시고요. 우리는 이제 호텔에 머물도록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민박을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일주일에서 이제 열흘 정도를 매일 아침 5시 반에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은 자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들을 모시러 7시까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이제 교회에 모시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8시에 교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고 대회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점심도 이제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상차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차리는 게 아니고요. 마치 호텔에서의 식사를 여러분들 연상하면 돼요. 서빙하는 남자 성도들은 흰 와이셔츠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자매 성도들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냥 물 한 잔까지도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너무 선교지에서 수고한다면서. 그리고 이제 찬양과 율동, 그리고 각 그룹별로 준비한 공연도 식사 중에 계속 이제 진행됩니다. 저녁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끝나고 나면 약 10시 반 정도에 또 이제 그 성도님들은 선교사님들을 각자 모시고 자동차로 이제 자기네 일터에 다 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동차로 이제 모시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일정이 빡셨지만 민박하시는 분들은 정말 빡신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까지 동원해서요, 교회 주변 교통 정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였어요. 호텔에도 계속 자동차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모시러 오고 갔고요. 본 교회가 20년을 한결같이 오직 선교에만 전념해온 그 선물로 받은 이 정도 성전의 크기의 규모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섬김입니다.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요. 1500명이 동시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본교회에 머물고 있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또 선교사 대회를 처음 참석했고요. 행사 기간은 3박 4일이었지만 행사 전후로 들어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약 100명 정도의 스태프들, 이들은 아예 일을 다 그만둔 거야. 가게 문도 다 닫고 직장도 문 닫고 100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열흘 이상을 밤을 새워가면서 섬겨주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참 놀랍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우리 선교사들에게 있는가. 이민사회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그것으로 매달 선교비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5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50여 개 넘는 그 선교지로 돈을 보내주고 또 24시간 그 월드 플레이어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중보기도 팀들이 쉬지 않고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초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대접을 하는 그 본교의 식구들을 보면서 감동 플러스 너무 민망해요. 민망해서 섬김을 받기가 송구스럽다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쳐서 감사하다고 하기만 하면 그냥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나마 섬기게 되어서 오히려 영광이라며 너무 기뻐하는 얼굴로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덥석덥석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대회 기간 중에 화수목 이렇게 3일 저녁은요. 먹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선교사 명찰을 목에 건 선교사님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돼. 한국 식당에 가면 고를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이 부스마다 다 펼쳐져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똥키누아까지 있어요. 똥키누아까지. 그러나 교인들은 1불씩을 내야만 먹었습니다. 약 5,000명 정도 되는 교인이에요. 우리 은혜교회는, 본교회는. 근데 매일 저녁 그 먹거리 장터에서 이제 밥을 사먹기 위해서 몰려와서 함께 정말 매일 저녁 먹거리 축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먹거리 장터 역시 교회 마당에서 넉넉히 펼쳐질 수 있는 규모의 크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규모의 교회를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명찰 안에는요 경품권이 들어있어서 이거 조그만 게 뭐지 하고 석장이 들어있었는데 매일 저녁 이제 경품권 뽑기를 했는데 전 세계 어디를 왕복할 수 있는 1,000불 상당의 비행기 티켓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컴퓨터 그리고 그림까지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전도사님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경품 당첨으로 받았는데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크기여서 그냥 교회에 돈을 반납하고 왔습니다. 이제 도무지 못 갖고 간다고. 비행기 티켓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석장 다 오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당첨돼서 모두 함께 이제 다 즐거워했고요. 행사 기간 동안에 선교를 돕기 위한 이 선교 전문가들의 4번의 오전 강의가 있었고요.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많은 간증들이 이제 오후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온 교인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다가 아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건강 검진, 이제 우리 교회 의사들이 많으니까 피 검사, 또 치과 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섬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금토 이틀은요 대형 버스를 준비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LA 다운타운 관광, 그리고 헐리우드 관광,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디즈니랜드 관광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리에 디즈니랜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영으로 너무 충만한 교인들, 그리고 영으로 충만한 선교사님들인 것이 너무나 놀랍고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독일의 크리스라는 우리 친구가, 독일 친구가 이제 이번에 참석했는데, 그 친구 계속 그래.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자기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봤다면서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이 대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이 참석자 모두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오신 현지인 목사님은요, 자신이 이렇게 민박한 그 현재의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27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침대를 내어주고 거실에서 자는 모습이 너무나 자신의 젊은 때와 달랐기 때문에 너무 감동이었고 또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고백하면서 그 청년을 축복했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또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축복 기도였어요. 축복 기도.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축복이 나왔습니다. 이리 봐도 감동, 저리 봐도 감동.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선교를 감당해 올 수 있었던 원인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말씀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 30년 이상을 이런 섬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웃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간증 중에 이런 자기 솔직한 자기 부끄러운 간증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선교비가 오는 날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왜 아직 선교비가 입금되지 않았느냐면서 교회에 메일을 쓰고 아는 장로님에게 메일을 쓰고 확인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단 한 번도 선교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민사회에서 그토록 고생해서 번 돈을 헌금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선교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역지로 돌아가서는 더욱더 그 땅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 은혜 본교회는 축복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 성도 한 성도의 헌신의 삶이 온 열방, 너 때문에 모든 땅이 축복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거듭거듭 축복이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은 현지인 동역자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들의 간증도 모두가 다 동일해요. 그냥 대단하다. 아무나 이거 못한다는 거야. 이런 후방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GMI 선교사인 자신들의 선교가 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은혜 본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숫자적으로 큰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직접 찾아와서 말해주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11조를 포함해서 드려지는 헌금 액수는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에 계속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도 굉장한 불경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모든 사업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강소형 선교교회 구축 전략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강소형 선교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 강소형 선교교회라는 것은 작지만 선교하는 강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작더라도 강한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위급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선교 전문가들의 성경적인 지각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교의 위급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밭이 씌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선교의 위급성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고래는 물살에 떠내려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작지만 선교하는 강한 교회가 있고 숫자적으로 크지만 선교하지 않는 약하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몸만 비대하여졌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죽은 고래라는 거예요.
이번에 강의하신 교수님은 세계적인 선교 전문가이신 분이었는데요. 자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속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A 은혜교회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시면서 LA 은혜교회는 선교의 모델이라고 계속 발표하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사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 프랑스 은혜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뿌듯했고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강소형 선교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강소형 선교교회임을 믿습니다. 또 다른 강의에서 전 세계에 나가서 그 땅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자, 이제 흩어져 있어요. 그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나 간단했어요. 즉,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궁극의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불러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라. 바로에게 이야기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것이 선교의 그냥 열매입니다. 또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근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적 재생산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선교적 재생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그 교수님이 강의하셨어요. 교회의 기능에 대한 오해는 이렇습니다. 선교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 헌신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선교를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게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어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10,000명 선교사 파송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떻게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고는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누구든지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을 준다는 거야. 그렇게 지금 10,000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선교사라고 하면서 등록만 하면 그냥 10만 원씩 주면서 우리 교회는 10,000명을 선교하고 있고 5,000명을 선교하고 있다. 이런 엉뚱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뭘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아니요.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온 성도가 선교를 위해 헌신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35년 전에 김강식 목사님께서는 2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셨어요. 오직 선교하는 교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20년 동안 교회 처소가 없어서 학교 강당에서, 호텔에서, 또 남의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만에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에 김강식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영진 사모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사모님 참 놀라워요.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께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간증이었어요. 도저히 교인 수는 늘어나고 더 이상 이제 옮겨서 예배드릴 장소를 이제 찾기 힘든 상태가 되자 드디어 목사님께서 교회 건물을 보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전은 하인즈 케찹 공장이었어요. 사무실과 함께 하인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곳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목사님 이제 커요.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먼저 거기를 보러 가시는지 몰라, 그죠? 이제 그 복덕방 사장님과 함께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어깨가 그렇게 쭉 처져 계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그 건물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의 종이 저렇게 선교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따라 저렇게 어깨가 처져 있네요. 하나님 좀 저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건물을 좀 저 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곧 잠시 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씀이 그냥 살아서 사모님 가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너무나 처음이라서 깜짝 놀라하면서 확실하게 주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냥 자기는 생각지도 않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을 말씀이 그냥 쑥 들어왔다는 거야. 그 너무 놀라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이제 뭐 하자 말자 뭐 이런 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많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했지만 사모님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으셨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그 건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 건물에 입당하는 날 저 한쪽 구석에서 분주하게 뭔가 큰 트럭들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실어 날르는데 꼭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사모님 보셨대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멀쩡한 가구들이 있는데 다 버리는 거라는 거야. 싣고 가서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우리에게 줄 수 있냐고. 내가 버려주겠다고. 이거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담당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모님을 쳐다보더니 잠깐 따라와 보시라고.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큰 창고 같은 곳에 문을 열었는데요. 너무나 좋고 멀쩡한 가구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가구가 다 70만 불어치라고. 70만 불어치면 약 7억 원 상당해요. 근데 사모님에게 10만 불짜리 기증받았다는 영수증만 써주면 그냥 다 주겠다고 했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성교관 건물은요, 최고급 가구들로 가득 채워져서 사용되고 있어요. 가구까지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선교하는 교회로 헌신되어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각각은 다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우리 개인도 먼저 선교에 힘쓸 때 요한 3서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해 나가기에 힘쓴다면 우리 모두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또한 강소형 선교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미전도 종족, 이제 이 두 가지 합성어인데 미전도라는 것은 스스로가 영적 개척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미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도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2%만 있으면 자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은요, 그 종족 안에 2% 미만에게만 복음이 전파된 상태에 있는 종족을 말합니다. 2016년 현재 약 6,400 종족가량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오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혜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선교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선교의 목표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을 향한 가장 좋은 선교의 전략은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은 내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요. 즉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는 선교가 가장 좋은 선교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 통신 뭐 이런 거에 은사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 등등 그렇게 오직 팀사역이라는 거는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언제까지? 처음부터 그 사역에 끝날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야. 많은 선교지에서 이번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안 건데요. 선교사들이 다툼이 일어나면은요. 팀 사역자 숫자만큼 교회가 개척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요리만 하려고 왔어? 그러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야. 또 내가 뭐 운전만 하려고 왔어? 하면서 또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뭐 언제까지 뭐 환자만 돌봐야 돼? 그 사람 중심으로 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역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잃어버릴 때에 이런 비극이 선교지마다 흔히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TD 사역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TD를 통한 팀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TD에 가면은 뭐 해요? 데코팀은 막 오리기만 하는 거야. 주방팀은 그냥 주방에서 숟갈 놓으면서 섬기는. 근데 그 팀 사역을 이루어서 결국 마지막 날 미전도 종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로 제자들이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한 번은 인도에 우리 본교회 단기 선교팀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 이제 얼마나 무장을 하고 갔겠어. 우리는 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니까 그곳 이제 현지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저 그냥 마을로 흩어져서 이제 놀러 다니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기도만 하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는 풍습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 들여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을 가져온다는 그런 걸 믿고 있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인도는 어디를 여행을 가면 아무 가정이나 이렇게 머무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뭐 자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저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인도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바디랭귀지로 막 이렇게 어느 곳에 있는 뭐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선교사님 집에 우리가 놀러 왔는데 그냥 이제 뭐 온 김에 이 마을 저 마을 구경하면서 여행 중이라면서 혹이나 그곳에 올 일이 있으면 이렇게 놀러 오라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이 이제 명함을 나누어주고는 은밀히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것이 단기 선교팀의 사역의 전부라는 거야. 그리고는 놀라운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구석구석 갈 수 없는 그곳을 선교사라 그러면 안 재워주죠. 자기네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뿌려놓는 거야. 어느 날에는요,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침상에 죽어가는 여인이 누워있더래요. 그 누워있는 걸 보고는 우리 은혜교회의 영성을 가진 단기 선교팀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가서 이 여인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야. 살아버린 거야. 손을 쓸 방법이 없어서 죽으면 이제 매장하려고 침상채 내놓은 여인이래요. 그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살아나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너희들이 믿는 그 센 신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달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금은 그 살아난 여인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역자가 되어서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서게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여자 사역자가 기도만 하면 그냥 병이 낫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손만 얹으면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예수 이름의 능력. 힘든 자, 병든 자, 예수 이름 믿으시오. 그 낫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먹고 그냥 마시고 놀러 다니라고 그리고는 기도만 하고 오라는 선교사님 부탁에 시큰둥했지만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가 맺어진 팀 사역의 큰 열매입니다. 물론 단기 선교팀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전략보다 앞서는 것은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에 대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생각을 다시금 이제 재확인하는 일이 있어서 저도 참 개인적으로 기뻤는데요.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이 이제 확신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 동안 전 세계에 핍박받는 크리스천들 중에 가장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 땅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되는 경우들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질문이 저희가 계속 있었어요. 계속.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를 둘러싸고 보호했을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북한에 핍박받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고문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뭐 검증되고 확증된 게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못 드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기를 기대하는 거야.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그들이 핍박당할 때, 고문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인도 선교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인도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돌 던짐을 당하고 몰매를 맞았다는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자신을 둘러싸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인도 사람들이 막 무더기로 달려 들어가고 선교사님을 때리고 발로 밟고 막 돌을 던졌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등에 맨 백팩에 들어있던 컴퓨터가요,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자신은 그 어느 곳 하나 아픈 곳도 없고 다친 곳도 없었고, 그들이 먼저 돌을 던져서 넘어지다가 팔에 긁힌 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기쁨의 박수를 힘껏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하나님.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군요. 오지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막 이렇게 쭉, 이제 하여튼 막 다 오지야, 오지. 우리 야긴이 이번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넘어가서 사람이 다 까매. 오지의 선교사님, 선교사 자녀들도 다 까매. 우리 야긴이만 하얘. 얘도 왜 이렇게 하얗냐고. 하여튼 야긴이 왜 이렇게 하얗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휴식 시간이나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이제 질문하면서 스치는 많은 분들이 질문이거든요. 명찰이 돌아가 있으면, 펴져 있으면 몰라도, 펴져 있으면 이제 뭐 김은영 선교사 프랑스 이렇게 써 있는데 돌아가 있기도 하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뭐 사역지가 어디세요? 라고 이제 묻는 질문에 계속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다가 제 자신이 조금 이렇게 움츠러들었어요. 프랑스요. 라고 말하기에는요, 분위기가 그냥 순교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어느 날 오후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움츠러 있는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프랑스로 불렀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서 프랑스 땅에 있는, 또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보내게 될 나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섬기는 것이 너의 사역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뻤어요. 이제 움츠러진 게 없는 거. 하나님이 나를 프랑스로 부르셨는데, 뭐 아프리카 사역 얘기도 막 나도 저길 갔어야 되는 거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버다가 안아다 놓으신 그 청년들을 섬기기에 더 힘쓰겠습니다. 약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피곤한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도착해서 공항 나오니까 11시인데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굳이 제가 주일날 주보를 만들면서 오늘 선교보고를 하겠다고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더욱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전주 돌아왔습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식구들이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식구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식구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받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처럼 또 요셉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식구들이 신명기 28장 1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을 향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라고 1996년에 우리 가족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야 하며 또 받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오직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의 축복의 자리에 오르는 위대한 간증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결단해야 돼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주변에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 있다면 그들은 나를 축복했을 거예요. 그죠? 가족 간에, 교회 식구들 안에 가장 중요해요.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래.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파리 땅에 바로 서 있는 것, 이 프랑스 땅에 바로 서 있는 것. 그러면 그들이, 야, 근데 어떻게 쟤는 저러냐. 그 축복 받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엉터리로 살아. 쟤는 뭐 교회 다닌다는데 왜 이렇게 그럼 그 사람 나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일평생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언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를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만한 그릇이 된다면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축복받을 거라는 것. 미전도 종족,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 너무 많아요. 그들이 미전도 종족들이 전도되지 않는 것, 나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걸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래.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강소형 선교교회로 자립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미전도 종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서로 자립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지체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학교를 다니며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만한 그릇으로 거룩하게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온 열방이, 온 땅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나부터 나만이라도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반드시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만한 그릇으로, 내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교회 식구들 앞에서, 형제 자매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전도 종족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 가증한 일입니다. 내 남편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내 자식 앞에서, 친한 식구들 앞에서, 형제자매 앞에서 그렇게 살 때 그 빛이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선교의 시작은 거룩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계선교의 첫걸음이며 전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다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가지도 말고 뒤에 척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서 거룩한 삶을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계선교의 완성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그렇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께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